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온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은혜, 이제껏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큰 은혜 허락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라는 혁명입니다. 참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이지요. 이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말씀 말미에 나누기로 하고, 먼저 감사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각각 다르겠지만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 감사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 못하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감사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죠. 어떤 사람은 감사야말로 천국의 언어라고까지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많은 것이 불완전하고 결핍한 세상이기에 감사하기보다 많은 것을 불평하기에 더 쉬운 세상이잖아요.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완성하실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완전케 하심으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완벽한,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이겠죠. 그래서 감사가 천국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웬만하면 하기 힘든 고백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원고를 쓰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방금 하나님이 완성하실 천국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드신 세상이기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 근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런저런 핑계로 감사를 잘 못하지만 천국에서만큼은 감사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런 의심이 설교를 쓰는데 들더라고요. 제가 왜 생뚱맞게 이런 의심을 하냐면 우리가 그만큼 감사를 잘 못하는 존재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를 보니까 그래요. 부끄러운 저의 가정 이야기를 잠깐 나누자면 저의 아들, 딸 둘은 다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첫째는 35주에 태어났고 둘째는 36주에 태어났습니다. 둘째는 그래도 태어나서 건강해가지고 별 걱정이 없었는데 첫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호흡이 잘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간에 몇 센치짜리 혹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뇌에도 뭐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되는데 MRI를 찍기도 했고요. 황달이 너무 심해서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데 아이를 보러 갈 때마다 노랗게 떠있는 아이를 보고 돌아오는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또 심장이 뭐가 좋지 않아서 관도 꼈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때는 이 기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정말 욕심 안 부릴 테니까 건강하게만 해주세요. 그렇게 행복하게 잘 자라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 하나님 신실하시죠. 정말 그렇게 건강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 나름 참 행복하게 삶을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수정학교 1학년에 입학해서 교복을 맞춰줬거든요. 얼마나 행복하게 잘 노셨는지 교복 무릎이 입학한 지 2주 만에 나갔어요. 아주 비비고 노시느라. 여러분, 그러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제가 기도했던 것을 생각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아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바라고 있더라고요.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예의도 좀 바랐으면 좋겠고, 정리정돈도 좀만 더 잘했으면 좋겠고, 다른 동생도 좀 잘 챙겼으면 좋겠고. 참 간사하지 않습니까? 사실 처음 아이가 태어났을 즈음을 생각해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지금인데, 이제는 그 감사의 제목들이 더 이상 감사의 제목이 안 이어져 있더라고요. 감사하기보다는 당연하다 여기고 있는 것이죠. 돌이켜보면 지금도 감사할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 감사할 수많은 것들이 당연한 것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지 못할 것들에만 우리의 시선을 두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우리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죠. 하나님, 왜 요즘에 나 안 도와주십니까? 아니,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 당연히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왜 내 마음대로 안 해주세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의심을 한 것입니다. 천국 가서도 그러는 것 아닐까 하고 말이죠. 혹시 이러지 않을까요? 아니 천국은 왜 이렇게 행복하기만 해? 진짜 왜 이렇게 행복하기만 한 거야, 재미없게. 그렇게 행복해서 그 천국에서도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진상 부리지는 않을까 한다는 것이죠. 사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에덴 동산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풍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만족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 여기고 더 갖지 못한 것에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갖지 못하게 하신 선악과를 욕심 부리죠.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완벽한 세상, 부족한 것 없는 땅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냈던 존재가 바로 너희야. 그래서 어쩌면 우리를 여전히 이 땅에 두신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바로 들이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으로 우리의 삶을 바로 ом기지 않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심이지 않을까 싶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며 감사할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어쩌면 감사하기 힘든 곳에서 감사를 훈련시키신 것이지 않을까 싶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감사의 삶을 이 땅에서 훈련하고 준비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나라에서 정말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예레미야 애가서는 사실 감사를 이야기하기에는 참 어울리지 않는 성경입니다. 이름 그대로 애가거든요. 슬픈 노래.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픔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왜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픔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예레미야서에서 선포했던 것처럼, 그가 예레미야서에서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남유다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라 남유다는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 불리던 예루살렘 성, 다른 민족들도 아름답다 여기던 그 도시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황폐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좌절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불리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남유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이 안 계신가? 혹은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돕지 않으시고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곳이 바로 그 예루살렘, 예레미야 애가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 그것이 애가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좌절스러운 현장이죠. 어떠한 희망도 발견되어지지 않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감사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겠죠. 가장 먼저는 보이는 풍경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보이는 풍경이 무너져 있는 돌무더기입니다. 애가서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어린 자녀와 갓난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울고 탈진해서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었대요. 심지어 3시간마다 어미젖을 먹어야 하는 갓난 아이는 우유는 고사하고 물도 못 마셔서 이 혀가 입천장에 늘러붙어 버렸다고 합니다. 또 칼에 죽는 자보다 줄여 죽는 자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희망이고 감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감사는 말장난같이 여겨지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요즘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출생률은 전쟁 났을 때보다 더 낮아져서 역사상 없던 출산율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하죠. 어떤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이 희생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적어도요, 제가 만나본 젊은 부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애 낳고 키우는 게 힘들어서 애를 낳기 싫다고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부모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희망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도 살기 힘든 이 세상에 무책임하게 자녀나 이 땅에 살게 하는 것이 죄스럽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힘들어서, 나 혼자 힘들어서 애 키우기 무서워서 애 안 낳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취업도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얼마 전까지 청년부를 담당했잖아요. 취업이 어려울 뿐 아니라 그렇게 어렵게 구한 직장에서도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런 뉴스도 있었죠. 무지출 챌린지가 유행이라고 말입니다. 그 기사를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참 쓰고 싶을 나이, 쓸 곳이 많은 나이에 한 푼도 안 쓰고 2주, 3주 버티는 챌린지, 도전을 한다는 것이 어쩌면 지금 청년들이 느끼는, 또한 우리가 느끼는 절망스러운 현실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풍경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희망을 발견한다고요? 감사해야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그 속에서 감사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지요. 예레미야 애가의 3장 2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예레미야는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보고 있는 풍경, 경험해온 시간들은 분명 그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장을 보면 눈이 눈물에 상할 정도로 울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았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울며 하나님께 울부짖다가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고 잠이 들었다가 깼는데 그 고통의 현장, 괴로움의 현장 속에서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진멸되지 않은 것을 발견한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예레미야는 먼저 감사할 것을 발견합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도 나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것에 그가 감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자고 깰 때마다 자신이 진멸되지 않았고 여전히 그 처참한 현실 중에도 자신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이지 않습니까? 신학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멸망받을 자들입니다. 우리는 혈통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실존으로도 그렇고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는 예루살렘 성과 같이, 그 성전과 같이, 또한 그 민족들과 같이 철저히 회파되었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이미 멸망당했어야 할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언제 죽여도 아무 문제 없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경고하시지 않았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살리십니다. 생명을 유지만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아 참된 삶을 살게 하시죠. 예수님을 통해 무서운 죄에 대한 심판을 해결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 처참한 현실 속에서도 알아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 너무 쉽게 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풍경의 시선을 빼앗겨서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자기 아들을 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한 감사의 거리를 받은 것입니다. 멸망받을 인생을 하나님께서 건지신 것이니까요. 구원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속담 중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뭘 내놓으라고 해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물론 나뿐 아니라 보따리도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보따리를 요구할 수 있을 마음이 조금 그런 아쉬움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그 전에 우리가 물에서, 죽음에서, 심판에서 건진받은 것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보따리가 문제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음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할 정도로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보이는 풍경이 비록 좋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심판에서 건지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매일을 살아갈 때마다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럼에도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자기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것은 오늘 말씀 예레미야 애가가 보여주는 현실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느끼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무너진 현장을 바라보며 쓴 책이거든요.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그 현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 진노 중에도 함께 하셨다고, 일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을 예레미야 애가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을 통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예레미야 애가에 바벨론이라는 명칭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독특하냐고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를 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예레미야서에서는 150번 정도를 사용하거든요.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을 예레미야가 선포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정말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쓴 것이 애가서입니다. 그러면 저라면 바벨론을 몇 번이고 썼을 것 같아요. 봐봐, 내가 뭐라고 했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다고 했지 하면서 말입니다. 아니, 그런 생각을 안 해도 바벨론을 그렇게 익숙하게 쓰던 예레미야가 한 번 정도는 바벨론을 언급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애가서에서는 바벨론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남유다를 멸망으로 인도한 것이 바벨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의 멸망의 슬픔을 노래하며 일관되게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강조합니다. 일부러 바벨론을 언급하지 않은 것도 바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이 멸망의 심판은 바벨론으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말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점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눈앞에 없을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어려울 때는, 또한 힘들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즐거울 때는 그런 고민조차 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든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쩌면 어려울 때가 더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순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바로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심판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의 역사를 주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회개케 하기 위해 징계하셨고 고치시기 위해 멸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이 모든 것도 회복하실 것이라는 고백을 예레미야는 이 애가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 눈앞에 악을 행했기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은 그 심판의 현장 가운데서도 계셨으며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여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읽은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3장 3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고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게 본심이 아니래요. 본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죄악의 현장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에서는 이런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신약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험난하고 괴로운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사신 분으로 고백하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다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진짜 지칠 만한 삶을 사셨겠다라고 생각이 들 만한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그 당대에 정말
없다라고 칭함받았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건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질문하죠. 당신이 그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역했던 여러 고을들이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의심하는 일도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1장 초반에 기록된 사건들이죠. 이런 의심의 말들을 들은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 같았으면 허탈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까? 머리 둘 곳 없이 썼대요. 폭풍으로 배가 흔들려도 깨지 못하실 정도로 피곤한 삶을 사셨대요. 그런데 그 사역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신실하다는 세례 요한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마음 다해 고치시고 축귀하시고 위로하신 그 고을들에서 믿는 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셨는데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의 중반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불신하는 마을들을 저주하시는 장면도 등장을 하죠. 그 답답함을 그 무서운 말들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탄탄대로이고 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다 된 것 아니라는 것이죠. 허무하고 또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실패한 것 같은 비슷한 느낌도 받으셨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 이런 상황들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25절부터 예수님의 음성의 톤이 확 바뀝니다. 2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쓸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허탈해하고 힘들 일들을 경험했는데 말입니다. 보이는 풍경은 비록 사역이 실패한 것 같아 보이고 괴로운 현장이지만 그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한 주도하고 계심을 믿었기에 그렇게 감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마지막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오라고 초청하시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의 길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도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말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마태복음의 마지막도 보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죠. 심지어 마가복음을 보면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안전할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무시무시한 상황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언제든 우리에게 찾아오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계속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간, 비록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것 같아도 함께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러면 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 결국에는 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풍경이 바뀌지 않아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역사하시고 주도하실 것이니까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의 믿음이 우리보다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무섭고 어려우면 엄마 아빠를 부르지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 곁에 갑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얘네는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그 안에서 안심합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그냥 엄마 아빠가 옆에 있다는 것으로 안심하고 평안해집니다. 가끔은 부모인 저는 무서운데 애들은 안 무서워하기도 해요. 어쨌든 아빠가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도 그러길 원합니다.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거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방금 이야기한 것과 이어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장까지는 괴로움에 울부짖다가,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2장까지는 괴로움에 울부짖다가 소망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3장부터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절망스러워도 그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골골짝 빈들에서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절망의 땅 예루살렘의 풍경을 보며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첫 창조를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무의 현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현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서는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고 어떤 것도 꿈꿀 수 없는 정말 절대적 절망의 상태가 그 무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에서 하나님은 유를 창조하시죠. 무언가를 기대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발화하게 하는 그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그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어쩌면 절망의 상황은 하나님이 일하실 일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언제 구원하십니까?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의 가장 연약한 그 순간, 처참한 그 순간에 찾아가셔서 새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상황도 그렇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폐허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현장 가운데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으로 위로하실 뿐 아니라 이방 왕의 명령,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불가능할 일이 그 혼돈하고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일하시며 꿈꾸게 하신 하나님, 미래를 기대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메시아의 시대, 하나님 나라의 시대를 예언하며 이런 표현을 쓰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말입니다. 절망스러운 시대 속에 자녀들이 예언, 미래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초등학교 때는 꿈이 있었죠. 저도 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방관이 되고 목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대통령은 안 될 것 같고 소방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꿈꾸는 대로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미래 그 상황들을, 우리가 이 시대적 상황들을 좀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바라보면서 결국 점점 꿈을 못 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대가 그렇게 우리가 꿈꾸도록 두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보는 자녀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청년들이 환상을 본대요. 여러분, 청년의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그 시간은 환상을 보다가도 깨는 시간입니다. 이 삶이, 이 세상이 허락하지 않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구나, 이게 현실이구나 하는 것을 보는 시간이 청년의 시간이죠. 그런데 그 청년들이 환상을 본대요. 환상을 보는 역사가 있을 거래요. 심지어 노인들이 꿈을 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 말년에 어떻게 꿈을 꿀 수 있습니까? 저희 할머니에게도 예전에 물어봤을 때 그냥 편안히 살다가 죽는 게 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노인들이요, 꿈을 꾼대요. 비전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장래 희망을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그 천진난만하게 이야기하던 그 초등학생들처럼 꿈꾸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일어납니까? 말세에 대한 성경의 예언들이 어떻습니까? 지진이 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일어나고 전쟁이 나는 것, 그 모든 상황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주 절망적인 상황들을 이야기하죠. 현실은, 보이는 풍경은 전혀 희망적이지 않은, 아니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깜깜하고 절망스러운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 말세의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꿀 것이래요. 그리고 그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며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완성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 끝에서도 새 일을, 절망의 끝에서도 새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그때 꿈꾸고 환상 보고 예언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니까요. 우리는 바로 그것을 믿고 보는 자들이니까요. 바라기는 우리가 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풍경은 감사할 수 없는 세상일지 모릅니다. 상황도 그렇고 환경도 감사하기 힘들도록 우리를 몰아가죠.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하시고 꿈꾸게 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그런 자들이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구원하신 은혜, 함께 하신 은혜, 소망 되심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을 마치며 이것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약해 빠진 소리, 나약한 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고 말이죠. 물론 세상이 보기에는 그렇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감사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정한 승리이며 세상을 향한 혁명의 수단임을 아셔야 합니다. 생태학자이자 작가인 로빈 월 키머러라는 사람은 그의 책 향모를 따으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자막 띄워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순진무구해 보이지만 혁명적 개념이기도 하다. 소비사회에서 만족은 급진적 태도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순진무구해 보이지만 혁명적 개념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소비사회이고 자본주의의 사회이고 경쟁사회이지 않습니까? 그 사회는 만족과는 거리가 먼 사회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하고 더 많이 이겨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사회이죠. 그런데 감사는 그런 욕망의 시대 속에 만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충분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더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 그 욕망을 거절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감사가 순진무구해 보이지만 혁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을 줍니다. 감사는 연약해 보이지만 이 세상을 바꾸는 혁명적 태도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연약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짓밟고 죽이는 짓이기는 세상을 변혁시키는 가장 급진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장 강력한 세상을 바꾸는 무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감사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신 우리의 삶 속에 숨겨두신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천국의 언어인 감사로 이 만족하지 못하고 욕망으로 충만한 세상 속에서 은혜의 혁명, 믿음의 혁명, 감사의 혁명을 일으키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감사는 감사할 만해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감사하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감사할 만해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감사한 현장은요, 사울에게 쫓기는 그 현장 속에서의 감사였습니다. 예수님이 감사했던 그 현장은요, 아까도 말씀 가운데서 나눴지만 사역적 열매들을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서의 감사였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감사는 감사할 만해서 한 감사가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믿음의 감사의 고백을 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풍경 속에서도 감사할 것들을 발견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감사의 혁명을 일으키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그 고백 담아서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니, 장래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한 번 더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마지막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장래에도 인도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만족할 만한 상황, 하나님 풍경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므로,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으므로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인자리에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잊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불평하며 불만을 품으며 하나님 나아갔음을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신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 기억하며 고백하며